여러분들은 우픈 이야기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픈 이야기. 요즘 신조어 새롭게 만들어진 말인데,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를 우픈 이야기, 그렇게 요즘 아이들은 부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요즘 그 우픈 이야기 하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촌수로 일촌이다.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 사촌쯤 된다.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기면 팔촌이 되고, 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사돈의 팔촌이 된다. 아들이 공부를 잘하면 국가의 아들이 되고, 아들이 돈을 잘 벌면 장모의 아들이 된다. 아들 가정이 해외로 이민을 가면 해외 동포가 된다.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부모의 역할이 과연 뭘까? 부모란 과연 뭘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 또 스펙을 쌓게 해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것,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 것일까? 성공지향적인 삶입니다. 이 성공지향적인 삶으로만 인도를 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본질을, 자녀들에게 인생의 본질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식은 낳았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출세를 시켰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물질, 출세, 이 세상은 언젠가는 다 놓고 떠나야 할 곳입니다. 장례식 때 우리가 늘 이런 표현을 쓰죠. 다 놓고 떠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인생이라고 가르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질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뒷전이면, 신앙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면 훗날 부모든 자식이든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 성경에 보면 둘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정과 교회를 다른 기관과 달리 직접 성경에 언급하면서 세우셨느냐?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모형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천국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교회 생활입니다.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가정은 특별히 결혼을 하게 되면 행복에 골인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평생 행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행복을 이루어가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잠깐이나마 맛볼 수 있게 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교회같이, 또 교회를 가정같이, 교회는 화목해야 하는 것이고 가정은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많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양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육.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정의 부모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녀를 성공해서 세상에서 성공시켰다라고 해서 그 부모의 역할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본질인 신앙을 가르쳐야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한 것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낳았다라고 해서 부모가 아닙니다. 잘 키우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친부모는 낳기만 했고 양부모에게서 자란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들이 친부모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아이가 한동안은 잠깐은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누구를 선택할까요? 예외 없습니다. 자기를 길러준 양부모입니다. 태어나게 한 부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키워준 부모가 양육한 부모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동화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읽는 동화 중에 하나입니다. 나무와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좋아했고 나무도 소년을 사랑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나무는 그 소년에게 그늘이 되어 주었고 또 놀이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소년이 성장을 했고 돈이 필요했습니다. 소년은 나무에게 가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나의 가지에 달려있는 열매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소년은 기뻐하면서 그 열매를 팔아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나무도 기뻤습니다. 몇 년 후에 그 소년은 집이 필요했습니다. 나무에게 와서 근심스레 상의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또 흔쾌히 자신의 몸을 잘라서 집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기뻤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한 그 나무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소년은 어른이 되었고 나무는 고목이 되었습니다. 바다 먼 곳을 항해하고 싶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배가 없었습니다. 또 나무에게 와서 근심스럽게 의논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내 몸 전체를 베어서 배를 만들도록 해도 좋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소년은 나무에 뿌리만 남기고 몽땅 베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소년은 참으로 기뻤고 나무는 자신의 몸을 다 내어 주었지만 역시 기뻐했습니다.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년은 평생을 거친 바다와 싸우다가 노인이 되어서 몸과 마음도 다 지쳐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피곤한 노인은 나무의 그루터기에 걸터 앉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기쁨의 쉼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나무는 그 소년을 낳지 않았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그 말에 적용을 하자라고 하면 평생을 그 소년을 기른 겁니다. 기른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밑받침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고도 그래서 결국은 뿌리만 남아있어도 기쁘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기른 것이라고 양육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된 마음입니다.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기쁘다라고 하면 그것은 기른 어미의 마음인 것입니다.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의 책임은 기르는 것입니다.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한다. 내 것을 다 내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셨습니다. 나무는 아낌없이 주어서 그루터기만 남았지만 소년이 노인이 되어 돌아와서 쉼을 얻는 것만으로도 그 나무는 기뻐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녀를 기르도록, 또 교회에서는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연약한 자를 기르도록, 또 교우들 간에는 서로가 서로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모의 마음을, 아낌없이 주는 그 나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를 기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기르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육적 부모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교회에서는 영적 부모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낳는 일입니다. 그런데 낳는 것으로 책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낳은 아이를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희생으로 길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양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와 양육이라고 하는 두 날개가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교회 생활을 잘 하게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전도입니다. 하지만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 또 오래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 시험에 드는 사람, 그 사람을 잘 양육하고 잘 돌보고 또 그 사람을 잘 세워서 온전한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육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에 처음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동일하더라고요. 제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보니까 낯설고 어색하다는 겁니다.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전도한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당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희생하고 정성을 들여서 한 사람을 우리가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렵게 전도한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허망한 일은 없습니다. 오랜 시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허망함을 참 많이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체로 보니까 교회에 나오자마자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실족하는 경우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일을 해산의 수고에 비유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전도는 아이를 낳는 일입니다.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잘 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어떻게 양육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교회 안에는 새롭게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과 기존 교인들 간의 갈등과 반목이 문제더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과의 이견,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의 차이가 문제더라고요. 성품이 소심한 사람과 주장이 강한 사람 간의 생각의 차이가 문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사람과의 관계성이 교회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에 다 있기는 합니다. 누군가가 양보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 짐을 져야 합니다. 기존 교인입니다. 자칭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장이 강한 사람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서로를 감싸 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에는 희생과 용납이 필요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그런 심정이 아니면 이미 교회로서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는 성장할 수도 성숙할 수도 없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별 문제 없이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새로운 신자들을, 갓 태어난 영적인 유아들을, 교회 안에서 마음이 여린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 믿는 사람들이 늘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돌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끼로 작정을 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은 영적 유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여린 사람, 성품이 여린 사람이 영적 유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아에게, 어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을 무한히 베풀 수 있는 부모여야 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요. 갓 태어나서 뿐만이겠어요? 그 아이가 몇 살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모든 것을 부모가 해줘야 돼요. 우리 큰손녀가 5살이 되는데요. 이제 소변, 대변을 가려요. 근데도 대변을 보고 나면 엄마 밑 닦아줘. 5살인데도 못해요. 5년을 살았는데도 더 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갓 태어난 신생아가 말을 제대로 합니까? 눈도 못 뜹니다. 성경이 뭔지 모릅니다. 의사 표현이 분명합니까? 그냥 우는 거야. 들이다 우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모릅니다. 제대로 걷기를 합니까? 뛰기를 합니까? 교회에 오는 것조차 어색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 먹기를 합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부모가 시중을 들어주고 뒤치다거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사랑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유아 어린아이들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하려 하는 것이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자세로 교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믿은 사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사람은 영적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겁니다. 영적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영적 유아에게 사랑 이외에 달리 요구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 아이가 자동차를 보고는 나 저거 사줘 하는 아이 봤습니까? 없잖아요. 명품을 보고 엄마 나 저거 사줘 하는 아이 봤습니까? 어린 아기들이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울어 제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에 넣으라 이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족한 거예요. 똥 쌌으면 빨리 치워라 이거예요. 나 지금 구질구질하니까 빨리 치워달라. 그것만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 믿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마음껏 기쁨을 누리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랑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 정착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아이들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충분하게 주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사랑을 충분하게 주면 그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라고 바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자로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영적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 믿는 사람에게, 믿음과 성품이 연약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영적 유아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음식입니다. 유아는 아무거나 먹을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부패되거나 상한 것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소금을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양념을 많이 해도 되지 않습니다. 매워도 안 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가장 좋은 것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 아이가 먹어야 합니다. 좋은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성품이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그 사람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자주 빠지면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교회 봉사 각종 모임에 여러 가지 교회 행사에 대해서 열심히 참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큰일이 날 수 있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어도 기다려주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기존 교인들이 왜 이런 오류를 범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오류를 범하는 줄 아십니까? 영적 부모인 자신부터가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자기가 필요한 대로만 들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 사람을 다그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헐뜯는 것입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연약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는, 갓난아기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는 먼저는 영적 부모인 우리 자신이 영양분을 잘 섭취해야 합니다. 산모가 어떻게 하죠? 좋은 걸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섭취를 해서 저주로 만들어서 유아에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그 영양을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부모들은 자라나는 유아들에게 영적인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영적 유아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자신을 양육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 교인의 자녀를 잠시 봐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낮에 잠깐 우리 집에 오면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이였는데 한동안 저희 집에 낮에 와서 돌봐주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이라 제가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선풍기를 켜야 되는데
옛날에 선풍기를 켜려면 허리를 누르기 귀찮으니까 요즘은 이제 발로 켜는 선풍기들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왜 그런 생각이 없었잖아요. 손으로 버튼을 전원을 켜고 1단, 2단, 3단을 눌렀잖아요. 근데 들어오면서 옷을 벗으면서 제가 발로다가 꼭 선풍기를 킵니다. 들어오면서 발로다가 2단, 3단 이렇게 누르는데 그걸 몇 번을 했더니 그 아장아장 걷는 그 얘기가 제가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쫓아가서 발 가지고 선풍기 발을 들이미는 거예요. 이게 돌대 나이 정도 된 나이인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아이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나쁜 짓은 아니었지만 그 아이에게 잘못된 습관이 보여지잖아요. 아, 목사님은 저렇게 하는구나. 선풍기를 발가락으로 켜는구나. 그래서 제가 얼른 그 뒤로부터 꼭 숙여서 손으로 켰습니다. 아이들은요, 설명이나 교훈을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일단 본보기를 통해서 배우고 행동하는 겁니다. 우선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영적인 유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신자들인 영적 부모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될 만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잘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인도의 빈민과 병자들을 섬기면서 수많은 수녀들과 봉사자들에게 사랑의 본이 되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설교를 잘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제가 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와 함께한 사람들은 말보다 그녀의 삶 그 자체를 보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으로 전염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삶에서 증거가 될 때 힘이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소극적으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나를 저 복종시켜서 섬기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정착하시는 사람들을, 또 믿음과 성품이 연약한 사람들을, 또 서로가 서로에게 부모의 심정으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심정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을 또 서로에게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공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끊임없이 서로에게 제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좋은 영적 모범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유아들이 잘 보고 배우도록 온전한 본보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될 때 함께 힘차게 자라가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는 우리 사랑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참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믿음의 사람을 본받아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영적 가족으로 굳게 서서 사랑으로 건면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품으며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참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직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